예수님의 부활을 마주한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놀라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일 복음서의 기록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맞이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다면 우리는 그 기록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기 어려워했고 두려워했고 당황하는 그 모습이 기록된 복음서이기에 우리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부활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에서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며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셨음을 보았어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고백을 듣고서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눈앞에 계시며 승천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일으키시는 사건이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어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집이었을 것입니다. 문 하나만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심지어 창문까지도 다 잠궜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자책감,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전함,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문을 굳게 걸어 잠궜지만 예수님은 그 문을 넘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지만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제자들이 걸어 잠근 문을 넘어서 그 문을 뚫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긴 문은 그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문을 넘어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잠긴 문 넘어 오셨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일정은 실패와 절망,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자신을 못 박은 이들에게 복수하거나 또 그들을 괴롭히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두려움과 절망, 낙심으로부터 회복되도록 하시는 일에 그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잠긴 문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그 생각 속에 기도의 문도 닫고 관계의 문도 닫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하고 문을 닫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피난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곳이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그곳은 피난처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서 지금 두려워 숨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여인들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기 어려웠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여전히 그들의 실패와 좌절,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있는 장소의 문을 닫은 것보다 더 큰 문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번째 너무나 소중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상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상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그날 저녁이라고 했을 때 그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입니다.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또 오후 내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적어도 15km 이상의 긴 거리를 오후 내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급히 되돌아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쌓여져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의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마의 경우에는 도마가 믿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몸은 영광스러워진 몸입니다. 그런데도 상처가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불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 상처를 남겨두셨을까요?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학자 칼뱅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보이신 것은 단지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굳건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것이 평강의 근거이다. 그 상처들은 영원한 중보의 증거이다 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부활한 예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어
다시 살아난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만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증표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그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다. 당신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 상처를 남겨두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증명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들의 상처, 그들의 실패, 좌절, 자책감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능력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청교도이자 목회자였던 아이작 암브로스라는 분도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흔적을 남겨두셨을까? 그렇다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 상처를 지니고 계신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한 두 분한 의견과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영원히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상처는 그 영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영원히 우리는 그 상처를 바라보며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를 찬양하는 그 상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상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직접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이시 바로 그 몸의 상처를 남겨두심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가져온 상처를 씻어주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이 주일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남아있는 상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먼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숨어 있느냐? 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거나 그들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의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평강의 선포 사이에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평강의 선포를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평강의 인사는 양심을 위한 것이요, 두 번째 인사는 마음을 위한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에 관계된 것이요, 후자는 세상에서의 삶의 상태와 관계된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이요, 후자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누리는, 의롭게 됨으로 누리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누리는 평강입니다. 양심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 평강은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에 주어진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때의 평강은 세상 한복판에 던져졌을 때 어떤 세상 속에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의 평강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이 필요한 평강, 하나님과 더불어 누려야 되는 평강,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누리는 평강. 두 번째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갈 때 누리게 되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주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파송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을 받아 누리는 자에게는 세상으로 나아갈 때, 파송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 나아갈 때 평강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결코 나 자신만의 것으로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 나만이 누리는 평강으로 일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이 두 번째 평강,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세상 한복판에서도 이런 전쟁과 난리와 온갖 갈등과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치려 하고 숨으려 하고 관계를 단절하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잠긴 문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진정 체험한 사람은 잠긴 문 안에, 잠긴 방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은 방 안에 갇혀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잠긴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기쁨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실패,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의 잠긴 문을 넘어오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성찬의 축복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비밀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